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에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너무 무서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버린다, 떠돈다. 버림받는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을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버림받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후회가 가득 남는데 만약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는 그저 시끄럽고 듣기 싫은 고성방가였을 뿐 전혀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높았던 오만함을 끌어내리시고 땅에 처박혀서 정신 차릴 수밖에 없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떠돌게 될 것이다 라고 결정하신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저 역시 귀가 닫혀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제 귀에 달콤한 말, 제 뜻과 주장에 불편하지 않은 말이 좋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서 동시에 그런 좋은 말만 들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귀에 불편한 말이 더 많고 내 마음에 편하지 않은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그저 귀를 닫고 무시한다면 비단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듣기 불편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는 말 중에 함께 있더라고요.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귀를 열어 싫은 소리를 기억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면밀히 곱씹고 나를 되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녀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때로는 내 귀에 불편하지만 듣기 싫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곱씹는 습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진흙밭 속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며칠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중반부에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맺혔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른 열매와 늦은 열매입니다. 이른 열매는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서 6월경에 익습니다. 귀한 상품으로 취급받죠. 늦은 열매는 상대적으로 늦게 맺혀서 9월에서야 익는데 맛이 떨어지고 질겨서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가장 처음으로 맺었던 열매로서 가장 여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라고 하는 어귀를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첫 자녀, 장자,
상속자를 뜻할 때 사용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 여러분, 첫 자녀 또는 첫 손자 손녀들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틋하고 아련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첫 자녀를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지식을 갖고 10절 중반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자녀로 보시고 너무 사랑하셨고 너무 아끼셨고 너무 감격하셔서 다 주고 다 들어주고 다 감싸주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10절 후반을 보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도다 말씀하십니다. 바알부올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이 많은 지명입니다. 그 바알부올에서 바알에게 제사하며 성적 희롱을 일삼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던 치욕스러운 곳이 바로 이 바알부올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열매로서 아낌없이 사랑받았던 내가 그 치욕스러운 곳에 자발적으로 가서 내 몸을 들이고 날 더럽히고 날 망가뜨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 그 사실을 아신 하나님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시겠습니까? 너는 나의 첫 열매였다. 너는 나의 첫 자녀였다. 너는 나의 상속자였다. 그런 너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울컥할 수밖에 없었고 또 동시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제 첫 열매인 제 딸이 목숨보다도 더 사랑스러운데 저의 육신의 아버지도 본인의 첫 열매인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헌신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시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중년의 삶을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아버지에게 거리가 멀다고 하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고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어떤 모양으로도 돕지 않았는가? 아버지에게 첫 열매인 제가 이렇게 행동할 때 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셨었을까? 그리고 또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울컥하며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몇천 배나 더 무너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17절에서 희망을 봅니다.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거꾸로 생각해보자면, 달리 묵상해보자면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의도도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죠. 우리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꺼이 다시 그 첫 열매의 기쁨으로 돌아가 얼마든지 탕자의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뛰어오셔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알부올로 향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너무 어둡고 암담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의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이른 열매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끼고 보듬고 보살피는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가시며 이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